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시더라.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향과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그 여자에게 투덜대더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 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느니라.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요,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비싼 옥합에 든 향유를 붓기 위해서 그 비싼 것을 보통 믿음으로 깨트렸겠습니까? 귀한 것을 깨트려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 그런 제목을 이렇게 동역했습니다. 여러분, 옥탑을 깨트리는 믿음, 이 여인처럼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 머리에 아낌없이 넘치도록 부어주. 여러분, 오늘 주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헌금을 드리면 다 드린 것입니까? 11조와 예물을 드리면 다 드린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인정받는 뭔가를 오늘 드렸습니까? 무엇을 드렸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귀한 것이 있으면 남한테 자랑만 하고 얼렁거리면 집에 놓고 가버리죠. 또는 좋은 것이 있으면요, 전시용으로 보관하지 남한테 줄 생각 안 해요. 이 값진 감송유가 된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어요.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어떤 이권을 보고 드렸을까요? 순수한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깨뜨려서 머리에 아낌없이 그 비싼 감송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 노래 1장 1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감송향유는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이 감송향유는 이 향기가 멀리 간다는, 감송향유를 깨뜨리면 이 안에 그득히 감송향유로 그득하게 차는 것입니다. 솔로몬 노래 1장 12절로도 보면요, 감송향기가 가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의 재림을 노래할 때 이처럼 감송향유처럼 아름답고 풍미로운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펼쳐질 것이에요. 감송향유는 뭐냐면 나드라는 식물에서 나오는 건데요, 추출하는데 이 해발 3,000m, 이게 히말라야 산맥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3,000m, 4,000m에 이렇게 자랐는데요, 반년 초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건조해서 그걸 추출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여운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 감송향유가 부어지는 곳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험나는 길을 타고 감송향유를 이스라엘 땅까지 옮겨져가지고 그 여인한테 부어주고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감송향유가 보통 값어치가 나거든요. 희귀한 나무였어요. 거기까지 가는 운반비에다가 인건비에다가 그걸 소장하고 있다면 그 보통 귀한 것을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려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고문을 해보면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출토된 그 옥합의 용량을 보면 100g 정도 된다. 100g. 근데 여기서 300데나리온 정도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치냐 그러면 노동자들이 오늘날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한 정도의 값.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약 3,600만 원 정도 값어치가 있죠. 그때 당시에 뭐 이게 뭐 얼마씩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달 1년의 월급 정도를 줘야 살 수 있는 게 감송향. 그만큼 귀한 것을 지금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 귀한 것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충분히 향이 진동할 만큼 부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첫째, 옥합을 깨뜨린 믿음. 실제적인 믿음은요,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듯이 여러분 마음도 깨뜨려서 그 믿음을 주님께 부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깨뜨렸어요. 깨뜨려. 주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시더라.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향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렸어요. 깨뜨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 옥합은 깨뜨려야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마음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깨뜨려서 쉽게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얼마나 이것에서 감동하셨는지 이 여인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억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기념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14절 9절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보다 그녀가 행한 이 일로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라 했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어요. 옥합은 뭐가 나왔어? 깨뜨렸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향기가 나왔죠. 가득 찼죠. 향은 뭐야?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유추해서 생각할 것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향기처럼 감성향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요, 값진 감성향이만큼 값진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일이고 값진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근데 값진 향유를 부음받은 장소가 어디였어요?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문둥병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죄를 상징하죠. 즉 다시 말하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둥병자를 데리고 낫게 됐죠. 깨끗게 되죠.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요, 환자들이 치유를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27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7절 보시면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은 기름 부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둥병자인 죄인인 시몬의 집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감성 향유를 기름 부음을 이렇게 예수님께 해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싼 향냄이 널리 퍼져갔죠. 가득히 찼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어디든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안에나 어디 가도 저 형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이런 냄새를 풍기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믿기만 믿고 깨트리지 않는 옥합은요, 깨트리지 않는 옥합은 향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향내를 기름 부음을 할 수도 없고 진동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을 닫고 입을 닫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듯이 여러분도 그걸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두터운 벽을 지금 깨뜨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싸구려는 여기거나 돈으로 연기시키는 자들은 옥합을 깨뜨려도 탐심만 나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반대 세력이 반드시 있어요. 4, 5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러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이들은 낭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가정법이야 텐데 라고 하면 그 여자에게 투덜대더라. 여자한테 투덜거렸어. 이렇게 여러분의 올바른 믿음 뒤에는 항시 투덜대는 사람이 있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생각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복주시라고 애걸을 복부르고 있고 기복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주소서 주여 주소서 그러고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그런 분이 행해 있다고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결코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죄 없으신 분이 죽어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어렵지만 그것이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 분은 온 세상 우주 만물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감히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두꺼운 책을 여러분 다 찾아보더라도 영생을 주겠다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뿐이 없어요. 성경은 옥합이에요. 옥합은 성경을 여는 것이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옥합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얼마나 내뿜고 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돈으로 환산을 해요. 이 귀한 말씀. 믿음으로 돈도 환산해요.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크게 많이 주실 거다. 이런 생각.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돈으로 환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돈으로 환산하고, 성도들의 교제도 돈으로 환산하고요. 싹군 목사들도 돈으로 합니다. 모든 게 다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다 보니까 옥합이 깨트려지면 나올 향기가 악취가 나요. 교회를 깨트리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악취가 납니다. 썩은 악취가 납니다. 돈 냄새 나는 교회가 올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우습죠. 어제 그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목도를 했던 것이죠. 복음 전파 현장에서. 얼마나 그들은 그런 자들을 보여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이 세상에 한 번뿐인 인생을 태어나서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말을 듣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바로 그 자가 누구였어요? 네? 유다 이스카리ot이었어요. 돈 때문에 은 30개의 주님을 팔아버렸어. 마가복음 14장 21절 보세요. 같은 장이죠. 이렇게 자기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기는 여인도 있었지만, 유다 이스카리ot은 반대로 주님을 은 30냥의 싸구려 취급을 하고 주님을 팔아버렸던 것이. 보세요. 14장 21절. 참으로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을 섬긴다면서 그 이면에 돈을 노리고 섬기는 자들, 예배를 드린다면서도 종과 연결돼서 섬기는 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21절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올바르게 섬기는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여러분 마음 안에 가장 귀한, 감성 향유보다 더 귀한 그런 분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감성 향유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요. 품고만 있지 말고 나타내라고. 여러분의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 믿음을 내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했어요. 우리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서 이제 내보여야죠. 나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패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제 나타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향이 방방곡곡으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발길을 통해서요, 방방곡곡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감성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을 때 왜 비싼 걸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한테 부었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은 불우이웃 돕기를 하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될 분이시냐고요. 이들은 모두 다 거짓 의의가 가득 들어있는 악취만 풍기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올바로 섬기는데 호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꾸짖었어요. 14장 6절에 오늘 그랬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랬어요.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은 예수님 보시기에요 좋은 일이었어요. 괴롭히지 말라 그랬어요. 올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고요. 왜 괴롭히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올바르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괴롭히고 너희는 돈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지금. 저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세속적인 사람을 중에서요 거침없이 지금 꾸짖지 않습니다. 그녀를 그만둬라. 감성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을 멈추게 하지 말아라. 좋은 일을 했다고 오히려 슬퍼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나타내고자 내고 있는 그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섬기고 있고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나갈 때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바르게 믿는 사람이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향내가 얼마나 진하게 진동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다. 근데 이 진짜 악한 자들은요 성경을 팔면 변개시키고 이런 자들은 곧 다 나타날 거예요. 그 성경에서 감성류의 짙은 향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고 있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이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아낌없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처럼, 한 여인처럼 여러분도 아낌없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여러분 마음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일호의 영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감추고 있게 하는 그것을 무엇이든 간에 깨뜨려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만찬에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향이 진동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옥탑 안에가 향유가 들어있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그걸 깨뜨려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인다면 무엇이 나오겠어요? 사람이 배를 메스로 열면 창자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열어본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윽한 가득 찬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외부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거짓 없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냐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올바른 믿음을 견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동의를 하지만 선을 베풀으려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그리스도의 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내뿜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을 듣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가장 귀한 것, 자기가 소유한 귀한 것,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던,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을, 마음 안에 들어있는 믿음을 잘 이렇게 나타내서 주님께 부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귀한 것을 아낌없이 깨뜨려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죠. 애물도 드렸고 또 마음으로, 거짓 얻은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죠.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덕분에 영적 양식을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